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셨고 또 하늘에 오르신 지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즉시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이 열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열흘 후에, 즉 오순절을 맞추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은 여름 곡식인 밀추수의 절정기입니다.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바치면서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보릿고개가 지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교회를 위한 풍성한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풍성함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도록 오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남김없이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루신 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다 우리가 누리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신 날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복이 있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시편 15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 그 삶이 이 땅에도 얼마나 큰 풍성함을 제공하는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혀와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삶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혀와 눈을 제대로 두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1절에서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정직은 사실 온전함입니다. 그냥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더 부담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도대체 온전함이 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정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이 또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데, 온전하게 행한다라고 시작부터 말하고 있으니 참 우리에게는 부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금방 떠올려야 될 것이 제물이죠. 구약시대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은 온전해야 합니다. 흠과 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오면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온전은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죠.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이라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년 이맘때 너 자식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너의 온전함이다. 네가 어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 몸을 새롭게 해서라도, 우리 부부의 몸을 젊음으로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또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하고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역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길 가는 이제 손님처럼 왔다가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불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과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교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에게 씨를 주고 그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른 민족 억압하고 다스리고 지배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민족, 그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 세상 공동체가 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부른 이유가 뭔지 아냐? 너 이름 떨치고 너 후손이 잘 되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게 정의구나.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돌봄을 받고 힘센 사람이 자기 힘을 떨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삶과 너무나 대조되는 삶이죠.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삶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까지 마음대로 취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은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 앞에 내세우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라는 것과 함께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는데요. 그 마지막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국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유불리를 따지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바로 앞 시편인 14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5편에서는 의롭게 행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 행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진리가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사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두 마음 품고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친구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친구처럼 행하지만 딴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친구를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어야 된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한 마음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면 바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누군가? 이제 마음을 그리고 행동까지 물론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혀를 언급하고 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혀와 눈을 제대로 두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혀와 눈이 바뀝니다. 혀가 풀리고 눈이 좋아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 가지 표현을 계속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는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다 뒤에서 욕합니다. 뒷담화입니다. 현 로마 가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 그분의 말을 책으로 묶어서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인은 어른이 아니라 세인트, 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남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성자다. 이미 이 땅에서. 얼마나 뼈가 있는 말씀입니까? 남의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이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뒷담화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한 말을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 뒷담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못하니까 뒤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라 예수님이
무척이나 싫어하신 외식이 바로 이 뒷담화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들을 수군거리고 하느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흔들고 또 반대로는 세우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으로 옮겨가죠.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사람이 그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을 아주 높은 곳에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낮은 곳에 두느냐,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느냐,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높게 바라보느냐, 사람의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눈 아래로 깔고 보는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면 무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높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존대한다라는 말이 바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겁게 더 받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도 그 공경의 뜻은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그냥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냥 치부하지 않고 정말 무겁게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들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존경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존경하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하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붙습니다.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무리 속에 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무겁게 떠받들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시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그의 마음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을 때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서운한 것, 그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서원합니까? 구약시대 서원이 많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소위 말하는 맹세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 내 맹세한다. 나 반드시 그거 지킬게. 그런데 맹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의지하죠. 그래서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 기독교인인데 내 거기 계약한 거 반드시 나 지킨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보라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 은근슬쩍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뭐 내가 쓴 거 있냐?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만나기 전에 다 핸드폰에 녹음하는 장치를 틀고 만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미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언제 내가 그렇게 말했냐 하니까 녹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서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 사사 입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제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먼저 자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어쩔 수 없이 터무니없는 맹세를 해놓고 맹세했으니까 또 무조건 지켜야 된다. 실제로 이 딸을 제물로 바쳤냐 안 바쳤냐 그렇게 학자들이 논란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서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서 서원을 남발합니다.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은근슬쩍 빠져버리죠. 손해가 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거룩한 산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입과 마음이, 눈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죠.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망으로 충만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사용이 성령 충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자 받지 말라.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돈을 꾸어줄 때에 그냥 꾸어주지 이자를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는 것은 남의 시간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갚을 수 없으니까 미래에 몇 개월 뒤에 갚을 것을 예상하고 그 시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남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빼앗아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이자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자를 받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자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시간을 남의 시간조차도 자기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꾀를 내죠. 하나님이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아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물적인 토대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돈놀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기독교에도 사실 그 위에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거기서 말하는 돈, 재물, 그것은 재물의 신 맘몬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신이시고 재물도 신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과 맘몬 중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따를 거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맘몬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가장 나쁜 모습이 뇌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뇌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뇌물 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왜 문제가 됩니까? 뇌물은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뇌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7장 8절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만 주면 만사 형통이라는 겁니다. 뇌물이 급행열차죠. 모든 절차를 건너뛰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만 주면 모든 절차 건너뛰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무사통과입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 속된 말이지만 먹은 놈하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뭘 먹고 나면 바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입을 다물 뿐만 아니라 뇌물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기쁘게 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무지한 사람을 잡습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죠. 거짓 증언하라.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너 당신 받았으니까 거짓말 해달라. 그런 거죠. 이 뇌물이 바로 제 9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멸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조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잘 가꾸고 있는데 아합이 보니까 그 탐이 나거든요. 좀 팔아라. 못 팝니다. 이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에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있으니까 아내가 도대체 왕이 왜 그럽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안 팔려고 한다. 아니, 왕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그래서 그 동네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죠. 나봇이 하나님 욕했다. 왕도 욕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주 비참한 방식으로 피 흘려 죽게 만드시죠.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기독교인은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만 사실 깨끗해도 됩니다. 돈에 깨끗한 사람. 고리로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 주님의 산에, 주님의 교회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집에 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남김없이 우리가 누리도록 적용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뭘 생각하고 마음에 품느냐, 뭘 말하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 혀와 눈, 그의 손과 발, 그의 재능, 물질 사용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우리를 다시금 율법으로 데리고 가셔서 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전달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신 그리스도를 받아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발걸음 가볍고 기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주님의 집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주의 백성을 주님의 집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눈을 제대로 두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멸시하고 의인들을 존경하는 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함께 주의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나가서도 성령 받은 사람답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